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와 절대 가능한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보면요, 절대 가능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만 못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만 못 보게 만듭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마른 뼈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에 대한 불감증이 치유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세상에 동화된 상태예요. 네피림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이미 장악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오면은 괴롭고 두렵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이미 거기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전혀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려고요 열심특심으로 종교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영적 치매에 걸려있는 그들에게 또 영적 치매에 걸렸었던 내가 증인으로서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진짜 참된 기적과 참된 은혜가 뭐냐, 참된 은혜가 뭐냐, 참 은혜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아니셨으면 어떨 뻔했냐 이런 생각들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독재자시다 이래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이시고.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독재자였으면요 사람들이 말 잘 듣습니다. 독재자처럼 막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혼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벌 주고 막 바로바로 이래버리면요 사람들 말 잘 들어요. 근데 사랑으로 다가가잖아요, 말 뒤지게 안 듣습니다. 말 어느 정도 안 듣느냐, 간사합니다 이제. 어제 이제 좀 군대 쪽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제가 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후임들한테 또 이제 거의 뭐 신호의 회장이고 이러니까 후임들한테 잘해줍니다. 먹을 것도 잘 주고 뭐 욕도 잘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선임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맨날 때리고 욕하는 선임한테 선임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주면요 오히려 뒤통수 때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세요? 뒤에 가서 뒷담화도 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부탁을 해도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부탁을 하면은 거의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고요. 맨날 때리고 맨날 욕하는 이 선임이 딱 부탁하거나 명령하면요, 뭐 그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바로 그냥 시행하죠. 근데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그때는 제가 이 복음도 없었을 텐데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충동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 자녀의 그 충동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살인하는 자 막 이러고 그들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그들은 원래 그래요. 마귀 자녀, 거짓말쟁이, 내가 원하는 것만. 근데 내가 그들한테 동화되는 내가 문제잖아요. 내 마음, 내가 복음이 없이 선행을 베풀고 있는 내가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나는 신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낙심이 돼서 제대를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신앙의 롤모델이다 막 이랬거든요. 어떤 중령 사모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은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 살인욕구 막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게끔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거의 이렇지 않습니까?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내 인격으로 선행으로 윤리 도덕으로 하다가 한 개 딱 만나면요 교회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떠나잖아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 참된 복음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제 인생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맞죠? 하나님이 사랑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인 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딱 공의밖에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죽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이 독생자에 대해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이 독생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딱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또 내 행동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악한 행동을 그만하고 악습관을 버리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독생자의 피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그 복음의 피가 내게 붙잡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평안과 행복과 참된 사랑과 은혜가 다 회복돼요. 그 상태에서는요 이미 문제 넘어갔어요. 문제 끝났어요. 문제 아직 있는데 그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니 이게 전부 우리가 아무리 안 믿고 60억 70억 인구가 다 부인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면 그냥 다 지옥이에요. 그냥 사는데 지옥이에요. 창조주가 안 믿어지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그 인생은 지옥이에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오늘 일부 말씀에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마른 뼈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른 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절대 불가능이냐? 많은 사람은 본인이 질병에 걸리면 그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죠. 안진뱅이는 그 안진뱅이 문제 때문에 본인은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쪼들리게 사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 부모가 태어났더니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마약 중독자에다가 막 그래. 맨날 도둑질하고 뭐. 그 부모가 나에겐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할 겁니다. 거기서 오는 모든 상처들, 그것 때문에 난 상처받았다. 맨날 빚 문제로 나는 시달린다. 빚쟁이가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린다. 무능한 게 나에게 절대 불가능이다. 악한 습관이 나에게 없어지질 않는다.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되고 이런 것들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약 중독된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 걸렸는데 질병에서 치유받았는데 그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저주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대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았어. 그리고 또 질병이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떠지길 처음엔 기도했는데 나중에 눈을 안 뜨는 게 더 좋다라고 말했어요. 가난, 부모의 문제, 중독되는 문제, 이것들이 문제라면 렘넌트 7명들은 다 죽었어야 되겠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걸 문제로 보는 그 눈이, 그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마른 뼈처럼 이미 다 죽어버렸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말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에 딱 빠지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문제, 이 상처,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못 믿어요. 마른 뼈가 살아날 거는 믿으면서, 홍해가 갈라진 건 믿으면서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안 믿어져요. 자꾸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미 근본 불신한 상태예요. 이미 이 문제 와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있다가 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그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이 근본 불신한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가 와서 나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근본 불신앙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내 속에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하나님. 이 정도는 돼야지 된다라는 그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는 살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거나 거기서 벗어나면은 완전 정신문제 올 만큼 이미 정신문제에 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 이걸 인정을 못해요. 이미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 정신문제에 와 있었다는 이것을 인정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절대 불가능해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잡힌, 그래서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영적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요한복음 13장 2절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장악된 그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의 상태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미 근본 불신한 상태 속에 있다가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 기준에서 딱 벗어나면은 그 기준도 사단이 쳐놓은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걸려 넘어지죠. 여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질병이 치유된다 칩시다. 다른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안진뱅이가 아니었어도 똑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인정되십니까? 처음에 인정 안 돼요.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안진뱅이에게는 안진뱅이만 일어나면은 진짜 모든 문제는 아니더라도 진짜 일생일대의 큰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치유돼도 시달립니다. 그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진뱅이 치유되면 다른 거에 더 시달립니다. 가난이 해결되면요. 가난이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 작은 고모부가 다 망해가지고 1년에 14번 제사 드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택배 차에서 주무시면서 택배 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복음을 말했더니 막 처음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개 막 소 막 욕하다가 찾아와가지고 다시 영접하고, 그때부터 다락방하면서 기도 노트가 너덜너덜해질 만큼 기도를 했는데 CJ 회장이 되죠. 진짜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써도 되고. 근데 그렇게 외쳐댔던 세계복음화를 외쳐댔던 그분이 11조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5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고, 1억이면 자기는 얼마 버는 거예요? 10억 되니까, 11조가 10억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 아까워. 그럼 본인 얼마 버는 거예요? 100억 버는데 10억이 아까워. 근데 여러분, 10억 자체가 크잖아요. 옛날에 10억 그게 어딥니까? 잡힙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 해결되는 게, 가난이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절대 불가능이고 절대 가능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인간의 진짜 문제인 이 멸망의 상태가 정말 인정되는, 정말 믿어지는, 이게 어떤 믿음의 동기를,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동기를 넘어서 정말 그 문제 뒤에 있는 이 근본 영적 문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거 해결돼도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이거 안 해결되면 더 믿을 필요 없겠죠. 사단이요, 그것만 다 못 보게 만듭니다. 그 문제가 문제라고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절대 불가능,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일, 도저히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자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나이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려라. 이사야서 7장 14절.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복음을 구약시대에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성육신 하셨어요. 이 성육신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어느 정도 눈치는 챘는데 그것도 완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능력의 선지자, 모세 같은 이런. 진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태초일에 없었잖아. 거기다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피조물에게 능력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다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모든 권세를 다 끝내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 다 끝내시고 지옥 권세 끝내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졌다. 이미 흑암의 권세가 꺾인 겁니다. 이미 천사가 거기에 역사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거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다.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냐? 인간이 타락했을 때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 이 영세전 복음이라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가 짓지도 않은 그 원죄의 문제, 영세전 그리스도라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냐? 창세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짓기도 전에, 우리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 속에 짓기 전에.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믿음이 온 사람은 이미 절대 가능 속에 있는 것이고 절대 가능의 일들이 일어난대. 우리가 이제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안 좋고 괴로운 일에 분명히 더욱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참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게 좋은 것만 주는 하나님으로 딱 우상화시켜놨어. 그래서 내게 안 좋은 거 오면 하나님을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킬 수가 없어. 그랬다가는 내 믿음이 다 깨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내 실수고 내 잘못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돼. 참, 얼마나 진짜 불신앙이고 얼마나 정말 사단에게 속은 상태인지.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에요. 거의 0% 신앙이에요. 0%. 완전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귀신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불교에 가서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죠. 왜요? 여러분이 자녀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막 마음이 쓰이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따님이 저 러시아에 가 있으면 더 관심이 가고 더 막 기도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 품에 있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주셨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응답 받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 원하신다면 절대 주권을 다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역사 속에 있어요. 이미 응답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응답받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은 당연히 결박되죠. 흑암이 결박된다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내게 믿음이 딱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깁니다. 거기에 이미 천사가 동원됐습니다. 천사와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믿음이 생기는 그 일에 이미 천사가 역사했고 흑암은 결박된 건데 내 생각이 딱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요.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던 그 생각이 정말 복음 아니었구나, 믿음 아니었구나, 올바른 거 아니었구나,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런 것들이 딱 생각이 변화가 딱 일어납니다. 천국 배경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습니다. 절대 가능이죠. 이제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천국이에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 응답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으로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 벌렸다. 예수 믿더니 집 샀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다. 그걸로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가 더 많거든요. 불교 열심히 믿었더니 박지성 성수 나왔다. 불교 열심히 원불교 열심히 섬겼더니 삼성 나왔다. 그거보다 더 큰 응답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응답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로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이 응답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증인만 할 수 있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생명 살리는 응답, 내가 살아나고 상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 절대 불가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 이게 나의 가난과 무능과 그런 것들이 나의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저 문제,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 그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절대 가능이 됩니다. 이미 이 절대 불가능이 이미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게 보였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건 동시적인 거고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절대 가능의 역사가 나에게 먼저 왔을 수도 있어요.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보입니다. 흑암을 꺾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시니까 흑암이 꺾인 거죠. 내가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거기 완전 종되었습니다. 거기 완전 장악된 줄도 모르는데, 완전 막이 자는데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먼저 흑암이 꺾인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흑암을 꺾고 내가 믿어진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 역사에 대한 증인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마른 뼈가 나구나. 뭐가 마른 뼈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아무것도 없어. 아 정말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을까? 그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장악되고 속은 상태예요. 구원의 불감증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 없어. 그리고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해. 못 받은 것만 자꾸 나한테 안타까워. 이미 사단에게 네피림에 완전 장악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불감증에서 벗어나십니다. 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2024년도를요. 그래서 정말 참된 감사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참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계속되는데 훈련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훈련과 강단을 통해서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도록, 에스겔과 같은 그 영적 상태가 되도록,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정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정말 마른 뼈 같은 내가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 불감증,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너무 아무 생각 없는 나를 하나님 정말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규진 목사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박규진 목사님에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근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역사하시는 시간표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낙심해 있는 그 한 목사를 돕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큰 기적인 구원에 대한 불감증이 치유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과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